그래요. 마지막 나팔소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기대가 되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큰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전사님이 그 저쪽 옆에서 설교를 하고 왔거든. 거기 스크린이 또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없네. 이거 지금 이렇게 본 거야. 자, 여기 왜 반대로 있는지 모르겠네. 헷갈리게. 자, 설교 끝났습니다. 네, 뭐지? 네, 이 반응을 원한 게 아닌데. 네, 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되게 신기하죠.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함이 있는 단어기도 해요. 그렇죠? 전 되게 서운해할 줄 알았어. 마지막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예 이러는. 근데 진짜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한편으로는 되게 서운하고 아쉬움이 있는 단어인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설렘이 있는 단어인 거 아세요? 그 일단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좀 아쉬움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게 끝났다. 여러분 최근 좋아했던 드라마 끝날 때 기분 어때요? 아 이제 뭐 보지? 하면 되게 서운하잖아, 그렇죠? 스리생 봐요, 스리생? 스리생 봤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되게 재밌더라고. 재미없는 줄 알았는데 아내가 추천해서 옆에서 그냥 챙겨보진 않고 볼 때마다 그냥 옆에서 같이 보긴 했는데 재밌더라고, 재밌더라고. 근데 그게 딱 끝날 때 전사님도 좀 많이 아쉽더라고. 이제 뭐 보지? 하면서 전사님이 보는 드라마가 손에 꼽아요, 진짜로. 진짜 국민 드라마 아니면 잘 안 봐요. 왜냐면은 드라마를 안 보는 이유는 챙겨봐야 돼서. 그 챙겨보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영화를 좀 자주 봐요. 왜냐면 결론이 빨리 나잖아. 전사님 일단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는데 드라마는 결론을 보려면 몇 달을 걸려서 좀 기다려야 되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영화를 좀 본다. 근데 아무튼 드라마가 끝나서 좀 많이 아쉬웠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마 아쉬움 끝남으로 인해서 이 아쉬움을 느낀 적이 좀 있을 거예요. 뭐 연애의 끝, 좀 뭐죠? 헤어짐이죠. 겪어보지 않아서 몰라요. 좀 소개 좀 시켜줘요, 여러분. 목사님 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연애의 끝은 헤어짐이죠. 딱 헤어졌을 때 기분 어때요? 아 미안, 연애도 안 해봤는데 물어본 것도 참 아니네, 그쵸? 연애가 끝나면 일단은 좀 많이 서운함이 되게 커요. 좀 인생의 이런 박탈감, 뇌사나 허무함도 막 밀려오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눈물만 펑펑 흘리면서 막 격하게 공감하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전사님도 그랬던 적이 있었더랬죠. 네, 아무튼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좀 그래요. 좀 서운함, 아쉬움 이런 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설렘이 있는 단어기도 해요. 여러분 특히 마지막이 설렐 때가 언제일 거라고 전사님 추측했냐면 수업의 마지막 종이 탁 울릴 때. 이제 해방이다. 아 이제 수업 끝났다. 아 이제 점심 시간이다. 이럴 때 거의 애들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지, 그렇죠? 와. 뭐 한편은 또 전사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 끝났습니다 할 때 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전사님도 옛날에 아버지 설교 들을 때 되게 너무 막 지루해서 못 듣겠는 거야.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다 아빠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할 때 아 이제 끝나는구나.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진짜 나의 진정한 주말을 누리리라라는 그런 기대감에, 그렇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게임을 해야지, 밀렸던 게임을 주말에 이제 실컷 해야지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배 끝나는 걸 그렇게 막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설레는 이유가 뭐냐면요, 또 다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설레는 거거든요. 사실은 거기서 진짜 끝나버리면은 정말 아쉬울 거야.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할 때 얼마나 아쉽겠어. 그렇죠? 여러분 오늘 먹는 밥이 마지막이에요라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하겠어. 내가 먹는 밥이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이에요라고는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엄마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 아빠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 그것처럼 허무하고 슬프고 좌절된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이 기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작이 있을 때 그때 기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설레임일까요? 절망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다 마지막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나 다 끝나는 건 있어요.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없잖아. 그쵸? 있을 사람 있나요? 꼬부랑 물론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올 수 있어. 권사님 해가지고 우리 1학년 특히 1학년 친구들은 확률이 높아요. 권사님 우리 미래 권사님들 꼬부랑 할머니가 돼서 아우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오실 권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여기. 아무튼 별로 없어요. 100년 뒤에는 다 이제 떠났죠. 먼 길로 다 떠나시고 없어요. 누구나 다 끝나는 것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것을 잘 인지를 못해. 안정 불감증이 있는 것처럼 종말의 불감증이 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이 끝난다. 내 삶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걸 보고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해요. 그걸 우리가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젠간 끝난다. 왜? 나에게 왜 마지막을 기억해야 되냐?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 삶이 뭐 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또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어요. 또 내가 마지막이 있다는 걸 알아야 그 마지막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 안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죽어봐. 얼마나 빵당하겠어. 그렇죠? 준비하고 겸손하고 또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런 마지막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소개할 사람 이 사도 바울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사람이 고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에요. 네. 혹시나 그렇게 헷갈릴까 봐. 요한복음 요한이 썼고 마태복음 마태가 썼으니까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가 썼을 거다. 네. 고린도 서신서는 이렇게 수신자를 써요. 그 앞에다.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쓴 거예요, 바울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마지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는 거. 바울의 현실이 어떤 줄 알아요, 여러분? 되게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바울은 진짜 좀 유명하잖아요. 근데 되게 그런 막 요즘 말로 말하면 유튜버로 따지면 막 구독자 100만 명 이상은 갖고 있을 만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의 삶은 그렇게 막 화려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가운 감옥에 갇혀있던 시간이 많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핍박을 견뎌야 했던 사람이 우리가 아는 핍박 뭐 욕먹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을 맞았어요. 실제로 돌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사람들이 와서 돌 던졌다니까. 뒤로 와서 돌 맞아가지고 막 푹 쓰러진 거 막 버리기도 했어요. 바울은 죽은 줄 알고. 근데 좀비처럼 바울이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죠. 아무튼 이 바울의 삶이 그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막 능력이 출중했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 진짜 바울 설교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설교의 거의 일타 강사처럼 여러분 막 명강의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볼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어서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언변이 없었어. 근데 글은 잘 쓰는데 말을 전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듣긴 하는데 내가 지금 뭘 듣고 있지? 뭘 말하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바울의 설교가 약간 그랬나 봐. 그래서 항상 비교를 당했어요. 아볼로랑.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삶이 쉽지 않았던 거예요. 심지어는 이 사도라는 직책에 대해서 또 막 다른 사람들이 네가 진짜 사도냐? 네가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넌 사도 자격도 없는 놈이다. 넌 사도라는 이름 빼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마라. 그냥 바울이다 너는. 그러니까 바울이 또 너무 답답해서 아니다. 나는 예수님 봤다. 난 사도 바울이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변호했던 사람이 바울이야. 얼마나 좀 퍽퍽해. 되게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엔딩을 알았다는 거야. 그 끝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넣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냐는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뭣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죠. 죽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끝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의 종착역 뭐예요? 죽음. 죽는 순간 내가 뭘 못해? 내가 좋아하던 게임도 못하고 그렇죠? 이따 예배 끝나고 게임 할 생각에 막 게임도 못하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죠? 치킨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다 모든 것을 이렇게 끝낼 것 죽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모든 게 다 끝나버리니까. 근데 바울은 이런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시작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수업 시간 끝나고 시작될 점심 시간을 기다리는 학생들 마냥 얼마나 그때부터 애들 막 심장이 막 BPM이 막 뛰기 시작해 막 두근두근두근 하면서 이제 빨리 밥 먹어야지 하면서 바울의 심정이 그랬어요. 바울은 인생의 끝에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그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 설레임이 막 요만큼까지 차올랐던 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알아야 알아야 다시 시작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요 오늘 그 마지막 때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소개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우리 이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할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해되세요? 잘 이해 안 되지. 전사님 설교 준비할 때 되게 힘들었어.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왜냐하면 본문 말씀 잘못 건드리면 이단 아니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꼬투리 잡힐 수 있는 본문이에요. 되게 전사님이 설교 준비하면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밀을 말한대. 얘들아 대박이잖아. 비밀. 야 비밀이야. 이러면 되게 말 안 할래. 이러면 되게 속상하잖아. 뭔데 그래서 막 이러잖아요. 그 비밀을 말해준대요. 근데 말하는데 뭐냐면 진짜 못 알아듣는 얘기만 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는 또 뭔데? 막 이러고 다 죽은 사람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겠다. 그럼 변화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데? 그래서 이 해답이 잘 안 나와. 그렇죠? 이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일단은 계시록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을. 자, 계시록에 보면은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계시록은 먼저 누구에게 쓰는 사건인지 알죠? 계시록이 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한이 썼죠. 요한 계시록이니까 요한이 쓴 건데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환상을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기는 계시록 되게 어렵잖아. 근데 사실은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은 되게 쉬웠어. 왜냐면은 환상을 본 그대로 썼거든.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어려운 이유가 그 환상을 쓴 거를 우리가 읽으니까 어려운 거야. 생각해봐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야. 한 1700년대에 컴퓨터를 설명을 누군가 해줘. 그 사람들한테 1700년대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얘기해주면 어떻게 얘기해 주겠어요? 네모난 박스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데 이렇게 가리키는 것마다 이렇게 창이 열리고 이렇게 막 움직이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데 이제 쓰잖아 그걸 이제 미래에서 읽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겠어? 이게 뭔 얘기지? 뭐 화살표는 또 뭘 의미하는 거고 창은 뭘 의미하는 거고 막 거기에 의미를 하나씩 다 두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이게 뭐냐. 계시록을 가장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흰 말이면 흰 말이야. 그냥 거기 등장하는 그냥 빨간 말이면 빨간 말이야. 이렇게 그냥 쉽게 건너뛰는 것이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잖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더 쉬워요. 근데 이 계시록 속에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7인과 7나팔과 7대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 편지 쓸 때 그 사람이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이 뜯어보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걸 인봉하거든.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밀랍 같은 거를 녹여서 놔. 그리고 그걸 옛날에 도장이 반지였어요. 그래서 이게 도장으로 꾹 누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를 못 되게 만드는 거지. 때는 성은 다시 못 붙이니까. 이게 인이거든. 7인의 사건이 기록이 된 게 뭐냐면은 인을 천사가 하나씩 뗄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펼쳐져. 무슨 사건이? 좋은 사건이면 참 좋겠는데 좀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 재앙이 시작이 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지진이 일기 시작하고 엄청난 기근이 들기 시작하고 지구의 별들이 이렇게 무화과가 같이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이 7인을 다 뜯으니까 또 어떤 일이 나타나냐?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7나팔을 든 천사가 7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명씩 나팔이 다 불기 시작해. 불 때마다 어떤 일이 나타나냐? 또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겨나. 그런데 인을 뗄 때보다 조금 더 강도가 더 높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물이 사라지고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우주의 별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황충이 일기 시작하고 전쟁이 일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성경에 써 있어요. 더 나중에는 일곱 나팔 다 보니까 일곱 대접이 또 재앙이 시작이 돼. 근데 강도가 점점 세져. 대접 때는 더 큰 재앙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다 설명하자면 여러분들 집에 못 가니까 집에 가야 되니까 오늘 포커스를 맞출 사건은 뭐냐면요, 이 나팔 사건이에요. 나팔을 몇 번 분다고 했죠? 7번 분다고 했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불 나팔은 몇 번째 나팔이죠? 쉽죠, 그렇죠? 7번째 나팔이죠. 네, 어렵지 않죠. 계시록 10장 7절에 이렇게 마지막 나팔 부는 순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나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되게 비슷한 말씀이 또 오늘 등장했어요. 7번째 마지막 나팔을 불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잘 들어 이제 얘들아, 진짜 중요해.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대. 근데 어떤 건지 얘기 안 해주고 있어. 또 답답하게, 그렇죠? 사도 바울도 잘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더니, 그래서 그 나팔을 부는 순간이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그가 어떻게 외치냐면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그때 시작이 된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이 되는 시발점이 바로 이때가 된다는 거죠. 자, 이 구체적인 비밀의 상황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바울이 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쓴 걸까요? 데살로니가가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쓴 편지죠.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16장 17장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가 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늘로부터 그리스도가 강림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들려 올려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얼마나 가슴 뛰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는 굉장히 혼란과 핍박이 가득한 시대예요. 그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여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마지막 나팔이 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오늘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된대요. 근데 어떻게 변화될지는 정확하게 볼 건 예수님이 오셔야지 알아.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건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서 찬양했었다는 거죠. 감옥에서 바울이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아. 찬양을 했다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찬양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거든. 찬송가예요, 찬송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 나팔 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한다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순간에 있든지 죽음이 그들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시작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그게 끝이었으면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가잖아. 근데 그들이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과 박해들이 막 시작이 되는데도 제자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 왜? 엄청난 사건을 봤거든. 경험했거든.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날지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3절은 더 은혜되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아가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사도 바울은 또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너희들이 흘리는 피, 너희들이 흘리는 땀, 너희들이 고생하는 것들 결코 헛되지 않다. 내가 다시 올 때 다 갚아줄 거다. 너희들이 지금 거두는 것만큼 뿌리는 것만큼 내가 다시 오는 그 순간 다 거두게 할 거다. 결코 헛되지 않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깨어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나아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이 고백들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소망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보네퍼라는 독일의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학자예요. 이 보네퍼 목사님 원래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하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독일에 이제 히틀러가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이 독일에도 있기 시작한 거야.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그러니까 이 보네포 목사님이 미국에 있으면 안전한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요. 독일로 돌아가. 그래서 반나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죽은 사람 장례만 치러주는 일이 아니라 운전기사가 미쳐서 날뛰고 있으면 그 사람을 말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이다. 해서 반나치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틀러가 보기 얼마나 눈에 가시요. 그래서 잡아 넣어요 감옥에다가. 그래서 베를린에 수감돼 있다가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사형을 당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때 감옥에서 보네포 목사님이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원래 보네포 목사님에게 약혼녀가 있었거든요. 그 약혼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 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이게 12월 17일 날 쓴 시예요. 그 편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그 다음에 보네포 목사님이 씁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팔에 고요히 둘러싸인 보호와 위로 놀라워 오늘도 나는 억새처럼 함께 살며 활짝 열린 가슴으로 새로운 해 맞으렵니다. 우리 가운데 깊은 고요가 임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 나라 확장되어 갈 때 모든 주님의 자녀들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우렁찬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팔에 안겨 있는 놀라운 평화여, 낮이나 밤이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다가올 모든 날에도 변함없으시리니 무슨 일이 닥쳐올지라도 확신 있게 맞으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보면은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보면은요, 되게 희망차요. 희망차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찬양으로도 독일 사람들이 만들거든요. 독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들의 삶이요, 여러분, 고난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요, 마지막 나팔 불 그 순간, 그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